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예언 사역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예언 사역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또 괜히 어그로 끄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내가 뭐 이런 얘기할 그런 입장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헤세드 선교사님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꼭 이런 영상들을 막 검색을 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 인공지능이 저한테 띄워줍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헤세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영상까지 보게 됐는데 최근 보니까 뭐 제목 자체가 예적 그 선한 길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제목을 올리셨던데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다만 영상들을 보면서 좀 혼란을 느끼시겠구나,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느껴져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이해하시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예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언의 은사와 예언 사역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과정에서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의 변형이 올 수 있는가, 섞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서 걸러내시면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예언의 은사와 예언 사역자는 어떻게 다른가.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다. 그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는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검증돼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순종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통찰력, 이런 것도 지적인 능력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낮출 수 있는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맡겨 주실 때 그때 이제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그 배다니 출판사에서 나온 영적 지도자 만들기,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았는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어떤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을 지내시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셨겠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하는 대화와 청년을 만났을 때 대화, 어른을 만났을 때 대화가 다르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상당히 언어가 제한되고 설명이 제한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청년 수준에 있어서는 또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방식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 사람의 이해 방식에 따라서 또 대화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다 다른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이해하는 그런 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들어도 이해하거나 이런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청년과 어른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라도.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을 굳이 하나님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예언을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 중에 자기 예언이죠. 그런 분들 중에 뭐 생명샘, 하늘샘, 옛적그 선한 길 이렇게 이제 제가 본 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 그런 분들이 각각 수준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준 있는 사역자의 예언과 좀 어린아이 같은 분의 예언이 다릅니다. 그거는 들으시면 아마 아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훈련되고 그런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의 예언은 거의 예언 사역자의 수준에 이르렀다. 예언자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예언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지각과 정보와 이 모든 것이 취합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지각과 함께 자기가 이해하고 풍부한 이해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죠. 혹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뭐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게 섞인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료하게 이해한 가운데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유튜브에 있는 예언들, 그래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좀 더 성숙했느냐 아니면 좀 더 어린아이냐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들을 건 들으시고 또 뭐 구분하실 건 구분을 하셔서 그렇게 분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는 뭔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분명한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만 성령의 그것도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그런 가운데서 훈련받아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특화되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틀린 예언을 한다 이런 것은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그 큰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 위치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훈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징계가 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예언은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사람도 성령, 받는 사람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서로가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상하 어떤 권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권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냥 권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신약 시대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생각난 거 아니면 뭔가 떠오르는 이런 영감들이나 감동들을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우리가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얘기하려고 해라. 뭐 그렇게 이해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누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순종해 이렇게 하는 예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똑같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두세 사람이 하고 순서를 따라서 하다가 만약에 그 다음 사람에게 예언이 주어지면 먼저 하던 자는 멈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앞에서 하던 사람이 자기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뒤에서 하면 멈추지 않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그 사람을 밟고 계속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질서가 없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혹은 그 위에 권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분별을 해줘야 되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피차 복종해라.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성령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가 존중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 예언하는 분 앞에 가가지고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은사를 존중하고 그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그런 것을 받아먹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신약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막 뭔가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전도단의 영향을 받아서 뭐 환상을 보거나 글자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들리는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데 물론 예수전도단도 뭐 들리는 음성을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을 버려두고 자꾸 외피, 보다 불확실한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성령이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8장을 쭉 참고로 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리적 확신을 주시는 것,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것, 진리를 조명하시고 이것 전부 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나의 영에 말씀하시고 나의 영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면 육체도 아니죠. 그렇다면 내 마음과 생각도 영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렇게 영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죠. 그게 바로 나 자신이고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 영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 귀로 소곤소곤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성령의 감동, 뭐 영감, 음성 이렇게 표현해도 다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문제 삼으셨는데 물론 지혜롭게 말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도 나도 성령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서로가 권면의 수준에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복종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입니다. 잘못을 따진다면 표현 자체도 약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 그 자체는 굉장히 신약적입니다. 그러나 전달할 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전부 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다 공감하고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영 안에서 다 이해하면 저거는 하나님 주신 거구나 아니구나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만큼 뭔가 다른 것이 섞일 수 있을까? 변형될 수 있을까? 변질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물감이 타진 그 색깔이 있는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밑에 이제 한지 같은 물이 잘 퍼지는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원액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쫙 퍼지겠죠. 근데 그 종이의 어떤 그 질감이나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양에 따라서 물방울의 모양이 그 퍼지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속도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비유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떨어뜨리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세 성령의 역사했다가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오는데 대개는 첫 번째가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 왜 첫 번째가 맞느냐면은 이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은 바로 나 자신이죠. 성령께서 직접 영에게 주시면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순서로 따지면 그랬는데 너무 또 순서에 집착하시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내게 주시는 이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뭐 쉬운 예로 문 밖에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아는 목소리면은 금방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의 음성이면은 누군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분위기, 성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룩함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혹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나 왜곡된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못된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항상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지호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그 하나님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의 하나님스러운 그런 그것을 음성과 동시에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내공이 쌓여가서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공이 쌓여가면 분별하는 것이 더 쉬워지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왜곡된 상과 무지함과 부족한 정보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성한 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할수록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원액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 종이의 상태에 따라서 이 퍼져가는 속도와 이 전체 모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쫙 퍼지면서 내 생각과 여러 가지 성경의 이해와 그 정보와 이런 것들이 취합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종합적으로 내 속에서 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과 같이 믹스가 된 종이에 퍼져 있는 원액은 아닌 거죠.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다고 할 때에 그 종이에 퍼져 있는 모양을 보게 되는 거죠. 원액이 아닙니다. 원액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액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각자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이미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전달하는 그 전달 과정에서도 많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도 있고 표현의 어떤 질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예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을 100%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스, 하나님 주신 소스와 또 생각과 그동안의 경험과 인도하심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과 매치시키면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적인 큰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국소적이고 서로 권면하는 정도,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가 내공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얼마만큼 충성되게 그 성장해 왔고 순종해 왔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예언하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 예언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면 좋겠고요. 내공이 약한데 아직 자기가 어린아이인데 너무 수준 높은 예언을 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각각 자기의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면은 거기에는 미혹도 있고 상당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량에 맞게 예언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런 그 사역 한계 안에서 예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서로가 유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테두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면
비슷하게 사역하는 분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서로 만약에 나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언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은 극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예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뭔가 서로 연대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혼자 기도하시면서 혼자 음성 듣고 혼자 만약에 유튜브에 예언을 올리시는 분이라면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과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흘러나와서 또 많은 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좋은 가르침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고로 하시고 들어보시면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몇 번 더 들어보시면서,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한다고 누구나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언자는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 예언사에게 충성되게 해온 사람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도록 세워주신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더 무게 있는 예언을 감당할 수 있고 국가적인 예언이나 큰 예언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어린아이가 저런 분들처럼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큰 예언을 하려고 하면 미혹될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는, 구약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에게 하는 예언이고, 신약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풀어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만큼 섞일 수 있는가, 듣는 과정에서 섞이고 내 속에서 이해되는 과정에서 섞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섞입니다. 그래서 많이 섞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전달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카테고리 바깥의 것은 언어 표현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을 무슨 뭐 아예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예언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전달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섞였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되죠. 분별할 책임은 성령 받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자신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남에게 기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분별하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내가 그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책임 있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시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더 성숙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는 권면이 예언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유튜브 안에서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들이 잘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